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수요 기도로 함께 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고, 또 그들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뜻을 따라 소원함을 품고 또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백성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주님의 백성다움으로 구별되게 하시며,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길을 힘껏 걸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 주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건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채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20장과 27장에 걸쳐서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도피하는 도피 생활에 앞서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하고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앞에서는 은밀한 가운데에 그 일을 이루었다면 19장에서는 이제는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행동하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울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목적은 변함이 없으나 그 방법은 은밀한 가운데서 이제 드러내어 공개적으로 이 일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사울이 계획을 세우고 또 계략을 가지고 함정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다윗을 죽일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어지자 이제 공개적으로 다윗을 살해할 것을 명령한 것이었죠. 그래서 1절 말씀해 보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다윗에 대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이 점점점 더 커지는 반면 요나단은 다윗에 대한 마음이 더 깊어지고 사랑하고 있음을 대조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이 아버지의 계획을 듣고 다윗에게로 가서 다윗에게 아버지께서 너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을 내렸으니까 너는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아버지 곁에 서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발견하면 네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요나단은 다윗을 피신시키고 그런 위기 가운데서 다윗을 잠시 안전한 곳으로 도피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 입장에 있어서 이렇게 다윗을 돕고 다윗을 피신시킨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일이고 굉장히 요나단에게 있어서도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사울의 성정을 보았을 때 이 일이 밝혀지게 되어지면 요나단도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블레셋과의 싸움에 있어서 이 사울이 저 블레셋 사람을 다 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음식을 입에 대지 말 것을 말했고 누구도 그 음식을 대는 자에게는 죽을 것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뒤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 꿀을 찍어 먹었던 요나단이 밝혀지게 되어지자 사울은 요나단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사울을 대적하고 또 사울의 대적이었던 다윗과 내통하고 그에게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사울은 요나단을 죽이고도 남을 만한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 편에 서서 다윗과 언약을 맺고 다윗에게 자신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물려준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4절 말씀에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칭찬하면서 아니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한 일입니다. 그가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왕은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더군다나 다윗이 이렇게 한 사건을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연결을 시키면서 사울에게 다윗이 나가서 용맹스럽게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여호와의 전쟁을 감당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울에게 있어서 경고하고 까닭없이 무지한 다윗을 죽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 것을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6절 말씀해 보면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그것을 수긍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요나단의 말을 듣고 다윗에 대해서 죽이려는 계획을 마치 포기한 것처럼 철회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떤 상태입니까?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울의 감정적인 변화는 어떤 일시적인 어떤 그런 변화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사울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여호와의 이름을 맹세하고 있지만 그를 신뢰할 수는 없는 것이었죠. 하지만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의 말을 듣고 7절에 다윗을 불러서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앞에 전과 같이 다윗은 있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죠. 8절에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그러니까 다시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면서 부각이 되어지자 이 사울이 누르고 있던 그러한 분노가 다시 폭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9절에 사울의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했으나 이제 사울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사울의 본심, 그것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사울 앞에서 도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라는 것은 그 순간에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 사울을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머물러 있다가 다시 다윗이 부각이 되어지고 다윗의 위상이 높아지니까 그 영의 활동이 더욱 강하여졌음을 보여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도를 넘어설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창을 던지고 죽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사울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였다 할지라도 악한 영에 의해서 본심이 결국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울은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서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번에는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피신을 시키고 미갈을 통해서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더 강력하게 더 강하게 다윗을 죽이려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서 다윗은 창을 피하게 되어지고 또한 공교롭게도 사울의 자녀인 미갈을 통해서 또다시 피신을 하게 되어지고 또 요나단을 통해서 보호를 받게 되어지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한 한편에서는 다윗을 돕고 또 다윗과 함께한 그러한 자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전령들을 보내어서 그를 잡아올 것을 죽일 것을 명령하죠. 그래서 그 전령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이미 미갈이 다윗을 피신시키고 우상으로 또 염소털로 해가지고 마치 다윗이 침대에 누워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그 미갈에게 네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나를 속여서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라고 했을 때 미갈은 거짓말로 다윗이 자기를 놓아주지 않으면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하였다라고 둘러대게 되어지죠. 결국 이러한 미갈의 속임수가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명분을 더욱더 갖게 만든 것이죠. 감히 다윗이 왕의 딸인 미갈을 위협하여 그렇게 도망갔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에 더 굳어지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어떤 모습이 죄 아래 비참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며 또 어떤 모습이 은혜 가운데 있는 자인가, 은혜 가운데서 있는 모습인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사울을 통해서 죄 아래 사로잡혀 있는 그런 인간들의 비참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다윗, 즉 다윗으로 예표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구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분을 대적함으로써 그들의 죄악 가운데 있는 비참함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두려워함에도 본성상 죄 아래 있는 그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되어지고 거부하게 되어지고 끝까지 집요하게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나타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다윗과 언약을 맺고 다윗을 사랑하고 그의 편에 서서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또 아버지의 뜻이라 할지라도 목숨을 불사하고라도 그 다윗을 피신시키기 위해서 다윗 편에 서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위하고 다윗 편에 서는 것, 그것이 은혜 가운데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던 자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심히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또 그분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것이 은혜 가운데 있는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죄 아래 비참한 자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그렇게 굳어 있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 양심이 마비되어져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들 안에서도 일시적인 변화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시적인 변화는 생명의 역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양심의 가책에 의해서, 때로는 어떤 도덕적인 기준에 의해서, 때로는 어떤 논리에 의해서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다른 것을 또 선택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죄 아래 있는 자들은 어때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단지 그런 죄의 비참한 상황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냥 그것을 아파하고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자들입니다. 사울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그래서 그 요나단의 말에 설득당해지고 그것을 수긍하여서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라는 어떤 일시적인 변화는 나타내었지만 그가 다윗 편으로 다윗에게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 돌이키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 돌이킬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한 영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자신의 어떤 비참함, 자신의 죄악됨, 어떤 그런 것을 인식함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애통 여기고 그것을 미워하고 은혜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며 그분께로 다시 굴복하고 그분을 다시 섬기고 그분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가운데서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는 회개의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 아래 본성상 죄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특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불러 그리스도 편에 서게 하시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심히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은혜 가운데서 이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알아가며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며 그분을 붙들며 그분을 따라가는 일에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게 해달라고 온 힘을 다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 있는 자이며 은혜를 누리는 자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일시적인 변화나 어떤 뉘우침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애통히 여기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경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큰 비참함이며 아픔인가를 우리가 애통히 여기고 주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뜻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님을 다시 사랑하는 자로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 되심과 또 주님의 뜻과 주님을 더 깊이 여기는 그런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그 죄악된 자리에서 계속 돌이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 안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누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주님을 더욱더 높여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은혜가 진정한 은혜의 삶이 충만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비참한 자리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냥 아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돌이켜 주님을 더욱더 따르며 순종하는 자리로 이끌림을 받는 생명의 회개의 역사로 채워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모습이 살아있고 우리의 모습이 주님으로 인하여 생명의 역사가 충만한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310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바가 무엇인가를 다시 우리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나님께서 고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남은 한 주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변함없이 사랑함으로 은혜의 삶을 누려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